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달리 이야기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군요. 네, 본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조금 이상하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묻고 있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뭔데요? 하고 되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어도 그래서 본인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를지라도 지금 그 성도들 안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신비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동훈아 하고 아주 굵직한 베이스 저음의 음성이 어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진 않을까, 뭐 이런 기대요.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탁 환상이 탁 열려가지고 막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눈에 탁.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선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셨네. 야 그게 기도 응답이야.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들어본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18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항구 도시예요. 거대한 무역 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이제 부르는 도시죠. 후에 애굽의 수도가 되기도 하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박물관이 세워지고 도서관이 세워지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존재할 정도로 이 학구적인 이 열의가 굉장했던 지역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 출신이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석학 출신이에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게다가 언변도 좋았어요. 나중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부임합니다. 바울의 후임자로 갈 때에 당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아볼로를 적극 추천했어요. 아볼로가 적격이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가 될 사람은 아볼로가 적격이다 하고 적극 추천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언변이 약했어요. 외모도 별로였고 언변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어요. 훗날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생겨서 분파가 나눠줄 때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는요,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뉘앙스가 좀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럼 뭐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요한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가 있는데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하고 가르치기도 잘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3절에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볼로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니라. 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요한의 세례만 줬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몰랐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볼로는 석학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았던 그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미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제자들도 오순절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다음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의 성령의 역사와 소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것과 지금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충만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금방 알아보았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뭔가가 부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전도 다닐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에베소에서만 물어봤어요. 왜? 바울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볼로가 해당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보고 알아봤어요. 야, 저거 성경 잘하는데 성령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풀어서 다시 가르쳐요. 그래서 아볼로가 거기에서 배우고 성령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더 자세히 배우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을 해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 지적인 신앙의 특성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바울도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아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의 지적인 거, 그 주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12사람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울이 안수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대요.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였다. 성령이 임한 현상이 뭘로 나타났냐면 방언과 애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역사 안 하는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현상이 나타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임했다. 분명한 현상이에요. 명확한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나타났어. 그 현상이 본문에는 뭐예요? 방언과 애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안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성령 충만하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나서의 후가 극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극명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때로는 옥에 갇히고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방언도 안 하고 애언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쁨이 충만한 걸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언과 애언이라는 신비한 은사가 나타났다, 그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삶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을 뽑죠. 그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 중에서 7명 일꾼을 뽑을 텐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성령의 역사 말고 너희의 삶을 명확하게 변화시키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명확하게 바뀌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명확하게 변화되는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았냐 하는 거죠. 언젠가부터요,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있어요. 배움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나 배움에서 끝나버리면 지금 아볼로에게 배웠던 에베소 성도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배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머리가 커졌어요. 귀가 커진 성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신앙의 권면을 받으면 저도 그거 다 압니다. 그거요?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알죠.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란 요즘 성도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요즘 성도들이 말하는 은혜란 기분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위로하는 말, 그거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적 내용의 말씀을 듣는 거. 와, 처음 듣는 말씀이다. 자, 말씀이 저렇게도 풀이가 되는구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묻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하는 거죠. 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질문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이고, 성령 세례란 무엇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지적인 거야. 그냥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은 너의 삶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네가 성령 받고 확실하게 변했냐? 네가 진짜 성령 받았냐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요, 새신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에 연조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 일찍 선택받아서 주님을 일찍 예배하고 주님을 일찍 섬기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기가 쉽습니다. 그냥 화석화돼 버린 신앙이죠. 지식은 많아졌으나 성령의 역사는 없는 신앙.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신앙.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에베소의 제자들을 이상하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물어보면 잘 알거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잘 알거든요. 말씀도 암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는 거죠. 이상한.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이 믿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당신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